기도드립시다. 아침에 정성으로 드려진 기도와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오늘 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 꼭 내게 필요한 말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귀한 말씀을 특별히 주의 교회, 주님 예배하는 곳에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누가복음 2장이죠. 2장에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호적을 등록하라. 그리고 총독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황제와 총독의 감시 아래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 초본을 떼지요. 본적이 어디다. 태어난 곳, 자기 아버지의 고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기의 원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됐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황제란 분은 엄청난 분입니다. 신으로 추앙받고 세계를 제패하던 권세자지요. 총독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또는 14년 만에 한 번씩 인구조사, 세금을 받으려고. 세금을 받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인구조사 해야 노역을 받든지 세금 받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였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면 권세자가 보이고 가진 자가 보이고 높은 자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주를 본다면, 별들의 세계를 본다면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은 쓰임받는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의 성취죠. 근데 가서 보니까 빈방이 없었다. 그랬죠? 도무지 방이 없고 애는 낳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허드레 같은 마곡간, 아주 좁은 공간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마곡간에 뉘어놓게 그러니까 양들이 염소가 염을 먹는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거기에 눕혔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성탄절에 너무 많이 나온 장면이죠. 오늘 중요한 말은 왜 그랬나? 빈방이 없었다 하는 구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분주해요. 바쁘다고 그래요. 자기 할 일이 많아요. 계획도 많아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언제나 겸손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겸손한 기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리아의 창가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창가에 어제 50절에 그러지요. 주님의 자비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으로 섬겨야지. 또 뭐라고 그랬죠? 여종의 빛의 남을 돌아보셨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 51절에 있죠?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왕들은 끌어내리고 낮고 천한 사람은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찬양을 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을 하셨겠죠. 마음의 교만. 그래서 마음의 교만은 죽이는 겁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간구하고 무릎 꿇어 은총을 구하는 자에겐 언제나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로 오시고, 뭔가 지금 살만하다고 생각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 어린 시절에는 성탄절이 그렇게 귀하고 기뻤는데 지금은 예수님 오시고 구원의 손길 별로 기쁘지도 않고 별로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건강하면, 내가 좀 돈 좀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 마음이 문제야. 그런 마음 뭐지요? 남을 비난해, 판단해, 정죄해. 그래서 문제가 아닐까요?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뭔가 우상이 와 있고 내 마음에 뭔가 내가 왕이 돼 있고 뭔가 내 판단이 앞서고 있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정말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두드리며 저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은혜가 회복되고 임할 것입니다. 현대에는 너무 뭔가 바빠, 분주해, 자기 일이 많아요.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런 게 없어요. 빈 방이 없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 생각해야 되고, 분주한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내 마음만 바빠서 될 일도 아니잖아. 자기를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자기의 부족과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가 이 아침에 필요합니다.
아기 예수님 태어나니까, 이거 좀 너무 큰데 방송실. 태어나니까 천사가 나타나지요. 8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고지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확증하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나타난 것 자체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음식이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곧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표적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선물을 갖다 주지요. 나쁜 말 하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좋은 말하고 좋은 것을 전해주고, 그렇죠? 천사는 기도할 때 꼭 동원됩니다. 복음 전할 때 동원됩니다. 예배할 때 찬양하는 것이 천사입니다. 천사 같은 사람은 다 원하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한다면, 예배가 있고 감사 있고 회개가 있다면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건강이나 더 좋은 돈이나 무슨 편한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겸손이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좋은 말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빈 방이 없어요. 내드릴 것이 없어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기 어려운 겁니다. (14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받아들인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고 심령이 평안하고 영혼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 좋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 말씀 받는 것, 하나님 기도하는 것 귀하고 기쁘게 여기시고 좋아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뭐 그냥 사람들 말하는 거, 뭐 오락하는 거 별것도 아닌데 그것만 자꾸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해.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죄사함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천국을 주러 오셨다.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과 구원의 회복을 주러 오신 겁니다. 이분이 오심이 중요하게 1장부터 천사가 동원됐고 미리 고지했고
이름을 정해줬고 그분을 앞서서 길을 예비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는 세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어느 누가 태어날 때 천사가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에 특별한 분들입니다. 자, 목자들이 오늘 8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보고 천사의 찬양을 듣고 15절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확인합시다. 자, 밤새워 일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반응하지요. 그리고 가서 확인한 아기를 보았어요. 16절에 목자들이 확인한 후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래지요. 하나님의 세계는 믿기지 않은 일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쨌고 놀랍고 믿기지도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이 가서 증언합니다. 이건 자기 고백입니다. 경험입니다. 뭐 학식이 많고 뭘 말 잘하고 공부 많이 하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참 좋더라. 내가 보니까 그거 진짜더라. 내가 경험했다고 말해요. 언제나 증언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증거할 때 믿음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성경은 목격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되거나 언어를 구사해야 되거나 학문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받은 것, 본 것, 경험한 것, 좋아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막 꿈에서 잘하려니까 더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내 진심을 담아서 믿으니까 평안해졌다. 마음도 평안해졌고 내가 겸손해지니까 죄인 줄 깨닫고 낮아지니까 부딪힐 일도 정해졌고 누구 판단도 내가 덜하게 됐고 내 삶이 많이 좋아졌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증언. 왜 우리로 먼저 예수를 믿게 하고 은혜를 받게 했을까? 우리가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단지 보잘것 없지만 목자들처럼 가서 증언하라. 누구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남편이 또는 여러분의 형제가 관심 없다고 그래요.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다 평안은 구하고 심령의 새로움은 구하고 뭔가 좋은 것은 구하게 돼 있어요. 말은 헛소리해요. 그러나 심령은 그렇지 않아요. 잔소리가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진실한 여러분의 한마디의 고백이 힘 있는 거예요. 증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진실하게 말하십시오. 기도하니까 짐이 내려지고 평안하더라. 회개하니까 심령이 좋아지더라.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내 삶이 내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 그 다음 마리아를 봅시다. 19절 마리아는 뭐답니까?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해요. 그 말은 대충 듣고 흘려버린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건을 너무도 소중하니까 그것을 소중히 간직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 삶의 죄의 용서와 구원, 천국의 생명, 소중한 것 아닙니까? 구세주의 탄생은 예고됐습니다. 천사가 고지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자, 헌신한 여자, 여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됩니다. 많은 사람은 거부하고 불신하고 이유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찬양하고 경배했죠. 그리고 오늘 1, 2장을 보면 성령이 중요해요. 다 성령의 사람이 증언들 했어요. 경건한 기도자가 있었고 제사장의 가정이 있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건 좀 몰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사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다 그냥 꽃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분들이 때로 믿는 분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반대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귀하고 복된 일에는 그런 희생도 고생도 동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하루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성실하게 믿음과 순종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께 쓰임받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응답 받았습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간절한 기도들, 겸손한 기도들, 회개하는 기도들 받아주시고 네 기도를 들었다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고 겸손하고 애통하며 은혜 구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소중히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
겸손히 주님 모시고 찬양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고 증언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아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